두 주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3주 차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주간인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한 주 더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예배 와서 보니까 이 로마서 암송 본문 5개 중에 하나를 이미 암송하시는 성도님을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기억력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남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절이라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뭐 참가상이라도 있을지.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면 10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은 뭐 틀린 얘기 아닐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아무래도 있죠. 로마서 첫 시간 시작할 때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부터는 이 그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고민이 깊고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이고 골육이고 친척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일종의 딜레마와 같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앞에서부터 쭉 나왔던 이 내용들 중에 바울의 그런 심정, 마음을 질문으로 바꿔서 이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무지 믿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였는가? 이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의 번민, 어려움, 딜레마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정녕 폐하여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걸 계속 드러냈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그들 모두가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 이런 궁금증들을 바울이 스스로 이제 던지고 스스로 말하고 또 스스로 거기에 답을 달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하지 않으심. 하나님에게는 그런 주권이 있어서 선택하실 수 있고 또 버리시기도 하신다 하는 이런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였습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한데 그들 모두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변화와 성숙이 없는가라고 할 때 바울은 들음에서 멈추지 말고 들음을 넘어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도 실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일종의 딜레마와 같은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과 안타까움이 실은 계속 남아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할 때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을 이제 필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굳이 난이도를 매기자면 오늘 이 11장 내용이 난이도 최상급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울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 3단계 구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남은 자를 먼저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시고요. 동시에 유대인들은 그러면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은 버리셨느냐 그럴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예로 든 것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와중에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엘리야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명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남게 된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불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단계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누구일까요? 이 1단계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얘기한 거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된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의 교회 공동체,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들로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은 먼저 믿은 게 맞아요. 그들의 역할이 실은 먼저 컸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들로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이 바울의 설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온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 유대인들의 구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구분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국가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15,000명 정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15,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피팍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피팍이 실은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가리켜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느냐?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을 보자면 일종의 이 할레파 유대 기독교인들 같은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지키고 있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자기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니 유대인이라고 칭하면서 정체성을 따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대부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실은 속하고요. 이스라엘 땅에는 극소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설명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은혜로 택하여 먼저 불러내셔서 남게 한, 은혜 가운데 남게 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냐 그럴 때 첫 번째 대답이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1단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2단계는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거의 우둔해진 상태로 상당 기간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실제로 핍박이 있고요. 정통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프리카 지역 같은 곳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그런 부흥과 같은 그런 조짐이,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수가 채워지는 그런 때와 같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은 그들 가운데 일종의 대기 시간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져 놓으신 것 같은 이런 기간인 거죠. 그러면 바울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정말로 버리셨느냐 그럴 때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3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때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해서 이방인들 모두가 다 구원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기회가 열리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다 돌아온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는 때,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는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크게 한번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구원이 한번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일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기회가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은혜를 입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던 이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앞에서도 표현되었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고, 거룩한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임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긍휼을 한번 맛보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예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1장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떠나게 했지만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비상한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막을 소상히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말 것을 실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 전하여 주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세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